제10장.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할렐루야. 네,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구약 성경에 있었던 내용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을 예로 들어서 우리의 믿음의 길에 대해서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죄가 있고 유혹이 있고 여러 가지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그런 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하죠.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이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의 어떤 신앙적 특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의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교만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절과 2절에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그들의 조상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이 사도 바울이 출애굽 사건을 가리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곧 조상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고 또 구원의 기적, 이 홍해를 가르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들이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구별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과 4절에 이 그들이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만나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이 반석은 단순한 돌덩이가 아니라 이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육체적인 양식을 하나님께 공급받아서 먹었고 또 그리스도를 이 예정하는 생명의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과 성찬이라고 하는 신령한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양식을 우리도 받습니다. 이 우리가 성도라는 정체성과 함께 말씀과 성령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공급해주고 계시죠. 그러나 그 은혜가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은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그 은혜 속에서도 실패한 자들에게 대한 이 경고를 하는 것이죠. 5절의 말씀에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험을 그 은혜를 누리고도 모두가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은혜를 받으려고만 했지 그 은혜에 합당한 순종과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따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한 은혜의 경험보다요, 우리 믿음의 순종과 믿음의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리고 또한 우상 숭배를 했어요. 또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았던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는 고린도 교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광야의 여정을 예로 들어서 4가지 중대한 죄를 범했다라고 하면서 이 4가지의 죄를 조심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과거의 실패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거울이 되기를 바랬다라는 겁니다. 그 바로 첫 번째가 7절에 있는 말씀에 있는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7절의 말씀에 저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우상 숭배한 것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이 시내산에 올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들이 산 밑에서 어떤 짓을 했습니까? 인내하지 못하고 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가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상 숭배는요, 우리의 두려움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두려워하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는 것, 그것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곧 우상 숭배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는 단지 형상만 우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질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이 자기중심적인 삶의 태도 역시도 다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8절의 말씀에 경고하는 것은 음행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8절의 말씀에 저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바알볼 사건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 여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신이라는 것에 들어온 거예요. 그로 인해서 바알신에게 절하고 바알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나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루에 24,000명을 죽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음행, 성적인 타락한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죠. 문화가 음란하고 모든 것들이 음란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한 것은 결국 영혼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무너뜨리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9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들입니다. 이 9절의 말씀에 저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라고 하죠. 이 민수기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왔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언제까지 먹어야 됩니까? 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불신과 교만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하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불뱀을 그 땅에 보내어서 그들을 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10절은 말씀합니다. 저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나니 원망하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다가 여러분, 우리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일들은요, 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망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열등하면서 먹을 것이 없다, 물이 없다, 하나님 우리 어찌합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원망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원망은 이 입술로 죄를 짓는 것이지만 그 뿌리는 믿음의 연약함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삶 속에 불만하고 원망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살펴서 오히려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을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한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거울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 삼아서 우리가 묻어있는 때를 깨끗하게 지어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영적인 교만을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 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경건하는 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세상에 나가서도 그 믿음 변치 않고 그 믿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답게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의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믿음이 든든하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13절의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요, 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떤 시험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역시, 또한 어떤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죠. 이 죄의 유혹을 이겨내시고 또한 이 세상 속에서 불안하거나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지금도 은혜를 공급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은혜를 잘 믿음으로 잘 간직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근심, 세상의 방법, 세상의 모든 것을 결코 중심에 두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중심에 두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 주님의 길을 따르고 우상의 길을 멀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